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9쪽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앞서서 가신다고 오늘 28절에서 표현하는데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 근처에 도착을 하셨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재미있습니다. 지금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건데 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누가 그 나귀 왜 데려가냐고 왜 풀고 가냐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될 거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권위와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러한 비논리적인 일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상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두 명의 제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두 제자는 건너편 마을로 갑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마을로 갔을까요? 의아해하면서도 기대하는 마음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조마조마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나귀가 있을까? 정말 끌고 와도 될까? 정말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그 주인들이 나귀를 그냥 내어줄까? 이렇게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마을에 들어간 제자들은 어렵지 않게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 나귀 바로 옆에 주인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나귀에게 매인 줄을 풀고자 할 때 그 주인들이 그것을 바로 보고 왜 푸냐고 물은 것을 미루어 보아 적어도 나귀가 보이는 곳에 주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제자들은 심장이 떨렸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버젓이 옆에 있는데 적어도 그 나귀를 볼 수 있는 곳에 있는데 그 나귀의 밧줄을 푼다니요. 훔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마을에 있는 지금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또 이 나귀 주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도둑질로 보기 딱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귀 새끼의 줄을 풉니다. 그러자 당연히 그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냥 글자이기 때문에, 글이기 때문에 그 억양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않죠. 오늘 이 왜 나귀를 너희가 푸느냐라는 말이 격앙된 어조로 말했을지, 화가 나서 말했을지, 어이없는 그런 어투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주인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나귀의 주인들이 도둑이야 라고 외치지 않은 것에 안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주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단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준비한 대답,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제자들의 말에 대한 그 나귀 주인들의 반응이나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이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들이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이 나귀 주인들은 제자들의 그 말에 바로 납득을 한 것이겠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나귀를 데려오는 별거 아닌 일이지만 그 일이 잘된 것에 대해서 뿌듯함으로 의기양양하게 그리고 예수님과 동료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께서 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길을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 결과가 어떤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오늘 이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거기에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게 되시는, 어떻게 보면 그 자그마한 그렇지만 재밌고 신기한 이 사건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간단한 이치, 마땅한 이치를 발견합니다. 세상 모든 일은 그게 아주 큰 창조라는 일이든 나귀를 데려오는 그 작은 일이든 간에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세상 어떤 일들 중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더더욱 신자라면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자신들의 하루가, 그 삶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를 수 있지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시작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오늘 하루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나의 이 말이, 이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맞는지, 아닌 것 같다면 왜 아닌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오늘 하루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모든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오늘 이 작은 사건은 조연으로 출연하는 그 등장인물들의 기가 막힌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실현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그 일을 위해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예수님께 몇 번이고 확인했을 겁니다. 정말 나귀 주인들이 나귀를 내어줄까요? 저희 잡혀가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계속 우물쭈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그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의 심정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오늘 말씀에서 그저 명령에 따라 나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나귀 주인들이 제자들의 말에 기꺼이 나귀를 내어줍니다. 어째서 그들이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그 주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가져간다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이 나귀를 순순히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입니다. 왜 이 일이 선을 이루는 일인가요? 고작 나귀를 데려오는 일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협력을 협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저 대적이고 위험한 곳이고 사탄의 영향이 미치는 어두운 시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인 우리에게 대적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에 협조할 것입니다. 완벽한 조화와 협력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선을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축구에는요, 티키타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티키타카라는 말은 스페인어인데요. 본래는 탁구 용어입니다. 탁구공이 그 네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티키타카라고 부른답니다. 축구에서는 서로 패스를 잘 주고받는 아름다운 그 패스의 모습을 말합니다. 뭔가 잘 짜여진, 그 사람들의 잘 짜여진 팀워크, 그리고 그 협력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나귀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완벽한 티키타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순종하여 말씀으로 행했고 그 순종에 나귀 주인들이 화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가 이 티키타카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이 나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습니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말이나 나귀에 사람이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나귀 새끼입니다. 사람을 태우는 것이 낯설고 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나귀에 예수님이 잘 타셨습니다. 나귀는 예수님을 잘 태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등장인물들과 동물은 완벽한 협조, 완벽한 티키타카로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했고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안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명의 제자들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나귀 주인들과 같기를, 이 나귀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내 인생을 살 것이고 내 삶을, 내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입니다. 그리고 제자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나의 하루를 살지라도 신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하루,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루의 동역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물론 나의 하루를 살겠지만 그 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그 계획과 그 일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나귀의 밧줄을 푸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예수님께 그 나귀를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예수님을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협력하고 협조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선한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을 시작한다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주도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만 하시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관여하는 모든 등장인물들, 그리고 상황과 환경과 동물들까지도 주도하셨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나귀를 찾으러 갔을 때 그 주인들이 그 자리에 없었거나, 그리고 주인들이 있더라도 왜 가져가냐고 묻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게 이 나귀를 보내주었다면 훨씬 이 일이 제자들에게 쉬웠을 겁니다. 수월했겠죠. 제자들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나귀를 끌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나귀 주인들이 거기에 있었고 굳이 그들이 제자들에게 왜?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자들과 나귀 주인들의 대화가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방해 없이 메어져 있는 나귀를 끌고 왔다면 그들은 그저 몰래 나귀를 끌고 오는 것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주인 없는 나귀를 끌고 왔다면 그냥 조마조마함으로 시작해서 안도함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 주인들이 그들에게 질문함으로써 메어있는 나귀의 주인들이 그 옆에 있었음으로 해서 그들이 제자들에게 말했음으로 해서 그리고 또한 그 제자들이 그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제자들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구나. 예수님의 주도 아래에 있구나. 예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은요, 조마조마함으로 시작해서 안도의 한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조마조마함으로 시작해서 확신으로 끝맺을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여전히 마음의 조급함과 걱정과 불안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일이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세상을 만나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주도하심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많은 우리 환우들, 몸과 마음이 육신이 아픈 연약한 그 지체들을 위해서 나음을 달라고, 회복을 달라고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제자된 인생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신자들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그 작은 일에